안녕하세요. 오늘은 205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한국 NCD 본부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이 책을 사게 됐는데요. 이 책은 이제 자연적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길라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빌그램 박사님이 쓴 책인데 남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역임했고, 그는 부인 에나멜과 기렌 사역단체를 창립해서 세계적으로 은혜운동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 교회에게 보낸 그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모두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12부죠. 부서별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차례에 나온 대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1장은 왜 당신을 애쓰며 고심하고 있는가, 제2장은 어떻게 당신의 감정이 고착되어 가는가, 제3장에는 에나벨과 나는 어떻게 고착되었는가, 제4장은 새로운 육신 안에 있는 과거의 사람, 제5장에서는 과거 육신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제6장에서는 당신은 선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 제7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사는 삶, 제8장에서는 감정 조정하기, 제9장은 행동을 자신의 신분과 일치하게 만들기, 제10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왼쪽으로 구분하기, 제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제12장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리고 뒤편에 이제 부록을 쭉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 책은 이제 좀 분량이 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 전체를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1장에서 말씀한 대로 당신이 어떻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인 사랑과 자존감을 예수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술들로 당신의 머릿속에 세뇌시키고 프로그램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세상적 기술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사랑을 갖다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놓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들이 당신의 나름대로 독특한 육체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에 매달리든지 소망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든지 간에 양쪽 모두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요, 당신의 육체적 삶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가 사랑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겪어왔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당신이 중심적 반항으로 하나님께는 죽고 사탄과 세상의 산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룰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제의 목표는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아중심적 삶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계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6장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당신을 속이려 달려드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자신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이루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목적을 당신의 생각 속에 죽은 옛사람을 가장함으로써 그 성취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제7장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사람으로 성숙해 갔으면 하는 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재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는 이 아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태어남은 이미 당신이 현재 영적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8장에서는 우리는 감정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와 연합할 때 아주 멋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땅의 환경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당신을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과업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육체를 쫓아가도록 강하게 동기부여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경험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것을 가끔 영적으로 우수한 몇몇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환상이라고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러한 삶의 획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10장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반박하는 성경 말씀들을 점검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안전, 그리고 성화의 과정들이 노력으로 얻어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과업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 하나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육체의 삶을 이겨내는 당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열쇠를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제11장에서는 우리가 깨어짐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육체를 쫓는 방법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종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너무나 생산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12장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당신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사단을 멸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이 당신의 육체를 공격하게끔 함으로써 그를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육체의 방법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그가 마련한 평생 보장된 삶을 즐기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시킨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슨 의지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관습에 의해서 막 그 룰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셔졌을 때 그분이 내게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일독을 해 보시게 되면 그런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